한국에는 그 유명한 민속놀이가 있는데 씨름이 있습니다. 씨름. 그 씨름 대회 때는 황소를 한 마리 갖다 놓고 참 굉장하죠. 만약 여기 서 있는 제가 한국의 백두장사와 씨름을 한 판 벌이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뭐 여러분께서 답변 안 하시는 이유를 제가 압니다. 자, 그러면 천사와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천사와 씨름을 한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아니 인류 역사 가운데 천사와 씨름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는 천사와 씨름을 했는데 그것도 밤새도록 아마 씨름을 한 것보다 붙잡고 늘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겠죠. 천사와 씨름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적이 인류 역사 가운데 꼭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야곱이 얍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본인은 100세 때 또 부인은 90세 때 이건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럴 때에 부인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이 된 그런 몸을 가지고 그들이 바랄 수 없던 때에 바라고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낳은 아들을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이삭의 아들들이 또 있었는데 쌍둥이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뱃속에서부터 투쟁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쌍둥이 가운데 그 야곱이 두 번째로 나온 몇 분 후에 나온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참 이상하게 이 에서와 야곱은 말이죠.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쩌면 그렇게 성격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영어로 이런 말을 하죠. He's a mom's boy. 이건 엄마 아들이야. 그래서 항상 엄마 옆에 가서 어머니 부엌에 따라 들어가서 콩나물 그 꼬리 잘라주고 그렇죠. 설거지 해주고 그런 아들들이 있어요. 아주 우락부락하고 사내다운 아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정말 순종적인 야곱 같은 마마스 보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마 이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 꼭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이삭에게는 에서가 마음에 들었어요. 예? 좀 털도 많고 사냥꾼이고 남자답고 좀 말도 거칠고 아마 그런 남자다운 아들이 이 이삭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야곱이 물론 참 좋았겠죠. 같은 아들인데 그 참 이상해요. 같은 아들인데 이 엄마는 야곱이 장자가 되길 원했어요. 그것도 참 불가사의한 일이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이 어머니는 가만히 두 아들들의 성격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참 장자는 야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우선시한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경험이 두 번 있는데 그것은 베델에서 만났고 그다음에 브니엘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큰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깊은 그런 두 만남입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을 때는 그의 경험과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브니엘에서 만났을 때의 그의 경험은 또 아주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브니엘에서 만날 때는 어떤 때인가? 베델에서 만날 때는 우리가 집에서 도망갈 때입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엄마 라헬과 합작하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음성까지 변조해가지고 내가 정말 에서가 맞느냐? 예,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철저하게 사기를 쳤습니다. 형 대신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동생을 죽이려는 살기등등한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그 후에 야곱은 다시는 그의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고향인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 집에 라반 집에 가서 외삼촌에게 계속 당합니다. 거기서도 외삼촌에게 계속 당해서 그냥 첫날 밤에 눈을 떠보니까 말이죠. 자기가 원했던 자기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가 누워있어요. 그 언니가 누워있어요. 이런 황당한 일도 당하고. 그렇죠? 그리고 말이죠. 이제 이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외삼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나 안 하나 좀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양을 대신 치는데 양을 칠 때 어룽진 것과 그다음에 까만 점들이 있는 그런 양들이 나면 그건 내 거고 그냥 다 까맣든지 다 하얗든지 이렇게 순 색깔의 양들과 염소는 다 외삼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그렇게 하자 잘됐다 하고 이 순전한 색깔이 있는 것들만 야곱한테 다 주고 어룽지거나 반점이 있거나 점이 있는 그런 양과 염소는 전부 다 뽑아내가지고 자기의 친자식들한테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서로 섞이지 못하게 아주 긴 거리를 두고 양을 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야곱은 가만히 있습니까? 또 시냇물에 가서 말이죠. 이 양떼들이 와서 말이죠. 이렇게 물을 먹을 때 가서는 참, 근데 이거는 지금 과학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갖다가 이 새끼를 베는 그 암양한테 보여줬다. 이거는 그 동물들에게 어떠한 정서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렇게 했더니 낳는 쪽쪽 그냥 이 까만 점이 있고 어룽진 그런 양과 염소를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야곱은 꾀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실하고 토실토실하고 건강한 그런 양과 염소가 그 새끼를 낳을 때는 그걸 보여주고 좀 비실비실하고 약한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는 그냥 그걸 보여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까맣고 하얀 양과 염소가 낳을 때는 다 비리비리하고 그 다음에 이 어룽지거나 아니면 반점이 있거나 까만 점이 있는 양과 염소가 낳을 때는 토실토실하고 실한 것들이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과 이 야곱의 이 꾀가 그렇죠? 참 그 엄청난 투정을 벌인 것을 우리가 성경 이야기에서 읽는 것입니다. 참 이건 꼭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년 이후에 그는 파란 곡조를 다 겪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젠 혼자가 아닙니다. 부인이 넷입니다. 레아와 라헬, 그 종들, 또 거기서 난 아들들 12.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면 참 근사하잖아요. 멋있고. 그런데요, 12아들들이 어떻게 출생했는가를 생각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 내 아내들의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아들을 낳으려는 그 투쟁 속에서 그렇게 해서 아들이 태어나고 또 자랄 때 서로 불목하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끼리끼리 팔을 만들어서 그렇게 자란 12아들이
나중엔 그 가운데 또 요셉을 또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배다른 형제지만은 아버지 같으니까 그 요셉을, 가장 사랑받는 요셉을, 또 요셉을 애굽으로 낙타에 태워가지고 장사꾼에게 노예로 팔아넘겨요. 이렇게 기가 막힌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서 이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든지, 여러분이 구원받든지 제가 구원받든지 못 받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든지 살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속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마실 것입니다. 옛날에 12 아들의 형편 없는 과거와 그들의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하든지에 불문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뤄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제 가슴에 사무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마치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하는 일이 망하거나 파탄 날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리시고 당신의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일을 행하시지 않을 것처럼 느끼고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그래요?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왜 그러셨어요? 왜 바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사도행전에 언급해요? 왜 베드로는 그런 언급을 했을까요? 스데반은 죽을 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래도 이 일을 이루시는 약속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20년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야곱이 자기도 많은 부분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라반의 것을 어떤 의미에서 뺏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옛날에 자기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아직도 앙심을 품고 죽이려고, 이제는 자기뿐만이 아니에요. 부인 4명이고 아들이 12이고 종들이 많고 약대와 가축이 많습니다. 자식들이 있고 이런 온 가족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이 온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정말 죽을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야곱은 이 세상에 희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베델에서 나를 만나신 하나님, 하늘에서 사닥들의 그 끝에서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서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너희 조부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정말 절망 가운데 나를 이끄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어디 가셔서 이제 내가 옛날에 이미 지었지만은 이미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죄의 대가를 다 20년 동안 지겹도록 경험한 다음에 이제 와서 또 내가 지은 대가가 저기에 좀 오고 있어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에서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지은 그 죄의 대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때에 정말 야곱이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게 자기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종들과 가족들을 다 먼저 강을 건네서 보내게 하고 자기는 밤에 혼자 남아서 왜? 이 죄의 책임은 자기 책임이니까. 내가 한 것이니까. 내가 결혼했고 내가 자식들 낳았고 내가 종들을 고용했고 이건 내 책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의 책임자를 아담으로 지목하시는 겁니다. 아담 속에 우리가 다 함께 들어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책임은 야곱이니까. 그래서 야곱은 자기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누가 와서 그의 어깨에 손을 대는데 그때 야곱이 느끼기를 에서가 왔구나. 미리 에서가 날 죽이기 위해서 내 형이 먼저 날 죽이기 위해서 왔구나. 그래서 깜깜하게 아무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호세아 12장 3절부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부터 5절.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참 재밌어요. 야곱은요 태생이 이기적이요. 어떻게 내 꾀를 써서라도 내 것을 내가 차지해야 돼. 태에서부터 그는 형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먼저 나가 내가 먼저 나가야 돼. 태생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가서 나중에 나이 먹고 철이 들어서 여러 경험을 한 다음에 작년에 나이가 든 다음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어떻게 이겼느냐 하면 여기에 호세아가 그 이후에 설명하기를 그가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읽으면서 그렇구나. 제가 늘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 성경 말씀은요 집약된 말씀이거든요. 컨센트레이트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기록하실 것이 많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의 의를 위해서 기록하실 때 짧은 아주 말씀으로 간단한 말씀으로 집약해서 이렇게 암호처럼 써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된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주의를 가지고 읽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읽어보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누굴 만났어요? 야곱을 만났어요. 그는 돌베개에 베고서 절망 가운데 버림받은 자처럼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는데 그가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사기를 쳐서까지라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까지라도 자기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찬탈해서 뺏어야 돼요. 하나님은 야곱을 쓰시려고 계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알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을 삽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하늘에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타고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인데 우리 같은 인생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와 계속 교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야곱이 잠 깨요 곧 일어나 돌단을 쌓은 것. 참 돌단을 쌓았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여기 말씀하기를 베델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이건 달라져요 말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언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우리가 베델에 없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옛날 수천 년 전 얘기인데 성경을 말하기를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이 사기꾼에서
수단쟁이에서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씨름하여 승리한 자가 되었을 때에 나중에 하나 단수인 이스라엘이 복수인 이스라엘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 야곱이 그 다음에 12아들 이스라엘이 되고 거기에서 또 자손이 퍼쳐서 이스라엘 12지파 한 나라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후손 전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는데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복수로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야곱의 경험은 곧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경계로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니라. 이때의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칭호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야훼. 야훼란 그 뜻이 무엇입니까?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누가 나를 도와준 자도 없고 나를 이렇게 생겨나게 어떻게 제공한 자도 없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I am that I am. 난 누구냐고? 나야. 그럼 나예요. 제가 저희 집에 전화할 때 저희 집사람이나 아니면 저희 식구들이 받으면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야. 그러면 돼요. 설명이 없어요. 나 이름은 강병국이고 당신 남편인데 기억나? 필요가 없어요. 나야. 난데. 제가 저희 사무실 전화할 때 전화 받으면 제 목소리 알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난데. 그리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난데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그거 다 끝났나?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난데. 더 이상 할 말이 어디 있어요? 난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처음부터 미래를 다 보시는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기념칭호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나중에 보니까 이 천사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여러분 환도뼈는 남자들이 자손을 퍼뜨리기 위한 장소에 있어요. 거기를 치니까 그냥 절면서 꼼짝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야곱에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신 다음에 당신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환도표를 치셨어요.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초래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허용하실 때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고난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건드리시니까 절었어요. 여러분 그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이 야곱은 일평생 동안 절었습니다. 쩔뚝거리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야곱이요,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입니까? 왜 이렇게 접니까? 그때 야곱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는 자랑스럽게 내가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요. 내가 분이엘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졸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의 자랑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기의 그 인카운터 경험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는 병신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비오는
절고 다니는 병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병신 바보 천치야.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생애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만나서 하나님을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자,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가십니다. 날 차라리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갑자기 원수로 알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그가 알았어요. 한번 침을 당하니까, 한번 얻어맞으니까 갑자기 정신이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우리 인생들에게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고난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그룹으로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거나 믿음이 없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죠.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모르십니까? 무엇 때문에 물으십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니, 뭐 몰라서 물으세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형편 가운데 씨름을 다 한 다음에, 자, 이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지? 예, 하나님, 제 이름은 사기꾼입니다. 제 이름은 거짓말쟁이고 제 이름은 꾀가 많은 수단쟁입니다. 내 생애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이 400명의 군사권을 이고 나를 죽이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자기의 성품과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 고백하도록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됐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사실은 원래 뜻은 하나님의 왕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왕자. 또 더 나가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victor, 승리한 자. 얼마나 놀라운 이름이에요. 사기꾼에서 승리자로 바뀌는 순간인데, 그 순간은 하나님과 씨름한 결과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 얘기가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게 합당한 이야기냐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바로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이 세상 역사를 보십시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십시오. 예언의 성취를 보십시오. 이 세상은 절대로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슨 경험을 해야 되느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이요. 오늘날 교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만 강조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그 말씀만 생각하잖아요. 그것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 된 경험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가 이제 곧 앞으로 올 때 심판이 임합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 때 살고 있는데. 창세기 27장 34절부터 36절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말이죠, 속임당하고 나서 너무 분개해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여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나이까. 그는 원래부터 사기꾼입니다, 아버지.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라. 팥죽 한 그릇으로 내 장자권을 샀습니다. 내 배고프고 그 아주 연약한 틈을 딱 이용해서 딱 갈취해 갔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말은 중요했습니다. 남아 이런 중천금, 요즘에 남아 이런 일전도 안 되죠. 그렇죠? 돈 벌기 위해서는요 약속이 없어요. 남자의 말에 힘이 없어요. 옛날엔 남아 이런 중천금이에요. 자기가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을 야곱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도 속임당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 베델의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야곱은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일 때 그 수단과 꾀를 그대로 가지고 20년 동안 살아서 그 결과로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하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세상 부자가 돼서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교육과 세상에서 배운 재주와 세상에서 배운 사람들 인간관계와 모든 이런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안고서 하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돈이 잘못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죠. 지식이 잘못이 아닙니다. 지식을 얻으면서 받은 잘못된 교육 관념이 잘못이지. 하나님께서는 교육을 잘 많이 받은 능력 있는 모세를 그 받은 교육을 전부 지워버리기 위해서 양을 치는 목자로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두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 보면 여기에 이제 우리 저 직원들은 거기는 말씀대로 저 뒤로 가세요. 제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읽으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왜 야곱이 잘해서?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은 주님의 약속입니까? Yes. 주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까? Yes. 이루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교회에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르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수단, 방법, 꾀를 써서 이랬기 때문에 그 결과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까? Yes. 타락한 현대교회를 통해서도 구원 얻을 자들이 있습니까? Yes. 왜요? 교회가 잘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우리 조상들에게 지킨 약속을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뿌렸을 때 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한국 땅에서 복음을 이렇게 그 씨를 뿌리고 이민 와서 살게 된 이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한국 땅에 뿌리신 그 약속 때문에, 중국 땅에 뿌리신 그 약속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당할 분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와 뜻을 이루시고 우리 교회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왜? 주님께서 여호와시니까, 나는 나니까. 그러나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해 온 교회가 멸망당하고 버림받은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본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여기 28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이기었음이라. 야, 우리가 이것보다 더 좋은 명칭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가진 한 나라, 현재 저기 중동 지방에 있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 베들레헴으로 온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여행을 갑니다. 그 지역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약속이 문제지. 지역과 사람과는 어떤 의미에서 상관이 없어요. 옛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이 현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기에 큰 이 세대주의의 관념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부터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일 것이라 하실 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이름을 주었지만은 동시에 무엇을 사실 주신 것입니까? 그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성품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자기가 지은 죄처럼 살지 않는 자, 그렇게 약게 살지 않는 자. 이제는 무슨 일이 마귀의 공격과 시련이 어떤 것이 올지라도 주님과 싸워 이긴 자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자, 이스라엘 되었기 때문에, 그의 성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는 명칭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길까? 어떻게 이 고난이 내게서 없어질까? 어떻게 하면 이 참으로 문제의 큰 산이 내게서 옮겨갈 것인가?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면 내가 푸른 뿔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고난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뜻과 섭리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고백하여 용서받은 그 모든 죄들이 다시 나를 죽이려고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축복을 받아내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도구는 기도입니다. 주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이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최후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인정이 없으면요, 여러분과 저는 하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더라도, 여러분, 이 많은 믿는 자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착각이 있어요. 내가 한번 거듭나고 내가 한번 택감 받았기 때문에. 야곱의 생애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델에서 택함을 받았더라도, 주님의 약속을 받았더라도 돌아갈 때에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을 받고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원수가 400명을 거느리고 와도 화친할 수 있고 그 원수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해를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며 7 재앙의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3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축복하는 자는 무조건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축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축복은 약속했다가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여기 흥밌는 것은 말이죠, 그런데
원래 이곳 이름은 우리 한국말엔 다 브니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30절과 31절에 있는 그 지명의 그 발음이 달라요. 원래의 원어와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된 데는 30절에 브니엘이라고 말한 야곱의 말은 그 지명 이름이 브니엘이고 원래의 그 지방의 이름은 31절에 브누엘로 되어 있어요. 브누엘에 왔는데 거기서 몸 하나만 살짝 바꿔서 브누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그 지방 이름을 야곱이 바꾸어 놓았어요. 우리가 사는 곳 그것이 어딜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서울일지 부산일지 중국 시망일지 아니면 미국의 아틀란타일지 시카고일지 LA일지 뉴욕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느 지역에 어느 집에 살지 모르지만 그 평범한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브니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브누엘에서 브니엘을 깨달은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인정을 받아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읽겠지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 뒤에 14절 보면 이사야 42장 14절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참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그런데요 제가 한 번은 옛날에 어떤 그 심리학자 PhD예요. 요새 참 박사들 D자 들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PhD, ED, EDD, DDD, THD 무슨 D가 DDD 뭐 이렇게 D가 많은지 몰라요. 예? D자 하나가 들어가면 좀 사람이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이 D자 하나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정말 그 고귀한 그 생각들을 자기 지성을 다 희생해버리고 낭비하는지 몰라요. 우리 알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한 번은 이 심리학자인 그 여자분인데 저에게 이제 강의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와서 강의를 하면서 그래요. 자기는 성경 가운데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제일 때 찬송 부를 때 왜 벌레 같은 왜 그 찬송을 왜 그런 데 집어넣느냐. 우리가 왜 벌레느냐. 우리 같이 이런 존재가 왜 벌레느냐. 왜 벌레. 제가 지금 가만히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 거듭나시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거듭나셔야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 말하기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당신의 섭리와 뜻을 계획을 이루실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여호와란 이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염려해서 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니까.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자, 제가 새로운 개념을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짧게 줄이니까 좀 잘 들으세요. 이 개념이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예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물론 출애굽시킨 것이지만 또 장래 또 적용하는 예언인데 그런데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에 12절부터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누가? 동방 박사들이.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해 가로되 옛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 갔어요. 애굽 갔다가 돌아왔죠.
물론 그 유골이 돌아왔지만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여기 또 다른 하나의 요셉이 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젠 누굴 데리고?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을 애기 예수님을 데리고 내려갔어요. 놀라운 예언이에요. 잘 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기근으로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이 먼저 가서 그의 식구들을 구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잘 들으세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누구?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습니다. 12아들이 이스라엘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되어서 12지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배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영적인 참 이스라엘로 주님께서 변화시켜야 할 텐데 다시 재정렬시켜요. 흐트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한 명을 불러서 너 일로 와 하면 가서 우성하고 소리를 지르면 모여 헤쳐 모여 하면 다 모여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모여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모으실 때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었다라는 또 하나의 호세 예언이 그렇게 성취되었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의 요셉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예언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주님을 믿는 자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마음의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남으로 성령의 은혜로 연결돼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로 모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절에 야고보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이복 형제 아닙니까? 야고보가 말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교회에게 그 명칭을 썼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2지파에서 나오는 14만 4천을 언급하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당신 옆에 세워서 함께 시온산에 서서 온 우주 앞에 보일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14만 4천 12지파 영적인 지파들을 골라 빼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때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을 받고 인정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온 생애를 바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수고가 전혀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에게 또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또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도 그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일에 한 몫이 될 수 있게 하시며 우리 영혼도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브니엘에서 야곱에게 만나 주신 아버지 우리가 하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